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 유대인의 왕은 아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헤롯 왕에게 먼저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장성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이야기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 모세의 순서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 왕 이야기, 이집트에 갔다 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모세와 같이 선지자들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목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마을에 양을 막 수백 마리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어요. 각 집에 한 서너 마리씩, 많으면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기르고 있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 가축을 돌본다는 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소들에게 여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양을 돌보는 일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기술이 크게 필요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먹이를 주려면 우리나라처럼 풀을 배에 가지고 가져와서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끌고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들판에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풀들이 어디 있을까요? 요렇게 조금, 요렇게 조금, 요렇게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을 먹이려면 풀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찾아서 양들을 데려가서, 양들이 눈이 나빠가지고요, 조기 풀이 있는데도 잘 못 찾아요. 양들을 데려다가 풀 먹이는 게 바로 이 양치기들의 일입니다. 풀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양 2마리, 3마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풀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노동력 낭비입니다. 진짜 힘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양을 돌보려고 하질 않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야죠. 양 하루 종일 돌봐봤자 돈이 안 생겨요. 이 우유 한 병 나오겠죠. 그걸로는 식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노동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집에 있는데 집안일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막내들이 양을 돌보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 아시나요? 다윗 이야기 중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좀 봅시다 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7을 다 보여주는데 사무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아들 한 명이 있긴 한데 걔는 들판에 나가서 양을 보고 있어요. 걔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데려오시오 그래서 보여준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이유는 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안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양 한두 마리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있는 한 명의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양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줘야 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요, 마을에 이제 한두 마리 있는 그런 양들을 다 모읍니다. 큰 우리를 만들어요. 이거 한 3마리는 이제 권신의 집 거고요. 여기는 최신의 집 거고, 여기 진신의 집 3마리. 공동으로 모아놓고 3집 정도 모이면 양이 한 10마리 된다고 치면 목자를 한 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이 권신의, 진신의, 최신의 10마리를 맡게 되는 거죠. 맡은 목자가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이 앞에 와가지고 이 양우리 앞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자, 권신의 양 나와라! 그러면 이 양들이 희한하게 자기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서 요 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비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라고 할 때 이제 요 배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목자를 고용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목자라는 일이 그렇게 능력이 필요하거나 힘이 세거나 똑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강해가지고 농장에 가서 일을 얻어서 1데나리온을 받거나 아니면 건축 현장에 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이제 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돈 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성실하지 못하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재주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목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배운 것도 없죠. 힘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목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고용해야지 인건비도 싸게 먹히는 거죠. 목자들을 고용하는데 문제는 이 목자들이 별로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10마리를 데리고서 들판으로 나가는데 들판에 나가면 들짐승들이 나오죠. 늑대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이거 내 양도 아닌데 나는 그냥 돈 조금 받아가지고 양 돌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목숨 걸고 이거 싸우게 생겼어? 먼저 도망가면 늑대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10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8마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열이 받겠죠. 아니 너 이 10마리 중에 2마리 너 잃어버렸어. 너 자르면 또 데려오는 사람도 고만고만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책임감 있게 너네 양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져라 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양치기들과 계약을 할 때 좋아. 10마리 주는데 1마리는 물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1마리 물고 도망갈 때 나머지 9마리는 챙겨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1마리는 봐준다. 하지만 9마리는 꼭 데려와라. 그러면 양치기들도 현실적인 거니까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 양치기들이 10마리를 데리고서 들판에 나갔는데 이때는 이제 늑대를 안 만난 거예요. 10마리가 다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오다가 이 양치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9마리 데려와도 된다 그랬는데 10마리가 남았네? 그러면 이 1마리는 내가 가져가도 괜찮은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0마리 중에 1마리는 몰래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는 오늘은요 곰을 만났어요. 그래 곰이 막 1마리를 잡아가는데 제가 9마리는 정말 힘들게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야 그저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그래도 9마리는 왔으니까 괜찮아. 1마리를 훔쳐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들을 숨기거나 훔치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주인들이 이 목자들 그러면 진짜 게으르지, 불성실하지, 책임감 없지,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그리고도 뻔뻔하지. 이거 진짜 인간 말종들이야. 정말로 나쁜 놈들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다윗이 목동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막 이러니까 목자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처럼 낭만적인 그런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양아치들 중에 양아치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쟤네는 아예 그냥 일단 제껴도 쟤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일정 거리를 걷지 않았는데 1km 이상 걷지 않았어요. 집과 회당만 딱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은 누군가가 반드시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켰냐면 이 목자들에게 시킨 거죠. 야, 안식일이지만 너희들은 저기 안 보이는 데 가. 들판에 가.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안식일 끝나면 들어와. 양 주인들은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목자들은 유대인의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거죠.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예수님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켜. 죽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세리, 상녀, 그리고 목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 놓다고요? 구유에 있네. 이 찬양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찬양이에요. 1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 구유는 이제 말이나 양들이 먹는 밥통인데 말밥통이랑 양 밥통에 누우신 거야?
거기 왜 누우셨을까? 그러면 학생들이 예수님이요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는 저리 가 그래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알고 있는 내용들 이야기하죠. 그 말들 맞죠. 그리고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이 구유와 목자들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눕고 그 다음에 바로 천사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목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어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저는 목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목자들은커녕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왕궁에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에 베들레헴에 있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시고 아기들이 눕는 아기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저희한테 아기가 태어났다고 아기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서 침대에 있는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래 목자님도 정말 천사가 나타났다고요? 정말 신기하군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아기를 보십시오. 라고 할까요? 아니죠. 아이 더러운 목자들 이거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 지금 양 냄새 나고 아유 이 더러운 놈들. 너네 들판에 있어야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난리야.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일부러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왕궁에 누우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평범한 아기 침대에 누울 수도 있었고 좋은 집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구유에 누우셨는데 구유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사람, 목자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혹은 집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세요. 라고 이렇게 들을 때 목자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지. 양들을 사랑하고 넓은 들판에서 낭만적으로 양들아 이리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목자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봤습니까? 그 당시의 목자들은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무능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 그러면 저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저놈들이랑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저놈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바로 목자야. 이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도 죄인이구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내가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자들의 고단한 삶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아신 것이죠. 누가 힘없이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누가 재주 없게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남들처럼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자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제일 비천한 너희들, 정말 힘들게 사는 목자들,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유에 누우셨죠. 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자들의 삶, 목자들의 생활하는 공간, 목자들의 직장, 목자들이 일하는 곳,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목자와 똑같이 되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목자들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목자들을 제일 먼저 초청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아기를 보고서 신기한 아기를 봤네. 천사들이 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그리고 가가지고 도둑질을 그쳤을까요? 난 이제부터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저는 10명 중에 한두 명 그랬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